자, 삼일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 대륙으로 들어온 바울과 동역자들, 첫 선교지인 빌립보의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기억나시죠? 3주 전에 했지만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지만 또한 많은 성도들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생기진 않았어요. 특별하게 두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에게 있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새로 태어나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근데 16장 끝에 보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했어요. 왜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매 맞은 사람이 매 안 맞은 사람을 위로합니까? 매 안 맞은 사람이 매 맞은 사람을 위로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렇죠? 매 안 맞은 사람이 매 맞은 사람을 위로해야죠. 많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겁니다. 이럴 텐데 이 매 맞은 바울과 실라를 매 안 맞은 루디아와 형제들이 위로하는 게 맞는데 성경은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매 맞은 자들이 매 안 맞은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고난도 또 고통도 받는 것임을 그들이 가르쳤을 거예요. 위로했다 하는 것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성도들 형제들에게 위로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처럼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지역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본문 오늘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딱 3절만 보겠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17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17장 1절은 뭐라고 시작돼요? 그들이라고 시작하죠. 자, 16장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빌립보에 이르니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았더니 우리가 문밖 강가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근데 17장 1절은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고 있죠. 자, 뭘 보여주는 겁니까? 16장에서는 우리였는데 17장에서는 그들이 됐으면 무슨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쓰고 있던 그 사람이 우리가 하다가 그들이 했다는 것은 우리와 이 사람이 그들과 헤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 복음을 쓴 누가가 이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까지는 누가가 바울 일행과 함께 간 거예요. 그랬는데 빌립보 사역이 끝나고 떠날 때는 누구만 떠난 거예요? 누가는 안 떠나고 바울 일행 다른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는 왜 일행에서 떨어져 나갔을까요? 누가는 뭐 했을까요? 사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 누가는 자신의 이야기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도 쓰지 않아요. 그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왜 여기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서 뭘 했는지, 그 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바울이 누가를 여기에 두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누가를 놓고 너 여기서 사역해 하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생겨난 이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 간수장, 루디아 가족하고 또 간수장 가족만 남겨놓고 이제부터는 너희들 알아서 신앙생활 해라 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가를 그 지역의 사역자로 남겨두고 그들을 양육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일을 기록하지 않는 누가의 성격상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17장 1절부터 누가가 바울의 일행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라고 계속 기록하는데 다시 우리가라고 하는 데가 다시 나와요. 자신이 바울 일행과 합류하게 되는 장면부터 우리가라고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나옵니다. 지금이 2차 전도 여행 중인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누가가 바울과 다시 동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오랜 시간을 머물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에베소에서 소요가 발생해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이 지금 이 마게도냐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라고 기록하던 누가가 다시 우리가라고 기록을 하는데 한번 보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했습니다. 자, 누가가 다시 바울을 만나서 우리라고 쓰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어디를 떠났다고 돼 있어요? 빌립보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 누가는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바울 일행은 그 외에 또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다가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빌립보에 다시 와서 누가와 다시 합류해서 출발을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런 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셨던 것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든 과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운 시간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온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쓰실 것 또한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바울 일행 사실 누가는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행전을 쓰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신 일 뭐 조금 넣지 않으셨겠어요? 거기다 내가 그때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동네에 복음이 확 전해졌다. 내가 뭐 이 정도는 했었다. 이런 거 좀 적을 것 같은데 누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누가가 이제부터 쓰는데 그들이로 시작되는 이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하시죠. 자, 암비볼리 어딘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아볼로니아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 있는 어떤 도시인지 아세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마게도냐 반도 지역을 잘 모르고 또 이 지명도 잘 모르니까 이 기록만 보면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암비볼리 걸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지도를 한번 좀 보죠. 그래서 멀지만 저 끝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저 위에 빌립보가 있고 그 옆으로 데살로니가 있는데 이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는 그 둘 사이에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냥 누가가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갔다라고만 그것을 목적으로 쓴다면 중간에 두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굳이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데살로니가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두 도시를 다 적어 놓고도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큰 두 도시를 거쳐서 갔지만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단지 다녀갔는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암비볼리는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도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큰 도시들에서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대신 상대적으로 작은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새 안식일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 바울의 관례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전도 원칙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하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 같은 대도시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혹시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이 지금 빌립보에 왔을 때도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바닷가 갔다가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두 도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는 기록된 복음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곳에도 분명히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면 누가는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두 도시를 지나가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세세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그냥 지나쳐도 될 것을 나누는 이유는 복음의 전파라는 것이 결코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능력,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둔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금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 뜻을 이루려 하고 하는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곧 복음을 살아내는 이 일이 아무리 거룩해 보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뜻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언제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라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하라,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다 말씀 전해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아무한테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선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열정이 대단히 있어 보이고 복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아무한테나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히려 너 생각에 괜찮을 것 같아서 전하고 괜찮지 않을 것 같아서 전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 이 디모데 훈서를 쓰고 있잖아요.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동안의 사역에서 얻은 노하우를 전해주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 역시 자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도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자기가 했던 그 실수에서 배운 교훈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은, 이것은 네 생각에 좋으니까 전하고 네 생각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전하고 결정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항상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네 생각에 안 좋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고, 네 생각에 아무리 지금 적시다 기회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성령께서 막으시면 전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한테는 왠지 전해야 할 것 같고 어떤 사람한테는 왠지 전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하실 때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절대로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상황이 아무리 판을 잘 깔아주어서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것만 같아도 성령님이 전하지 말라고 하시면 입을 다물 수 있는 것이 참된 전도자이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는데도 사도 바울이 골짓 부리고 제가 한번 전화 보겠습니다 하는 장면도 나오고, 예수님이 전하라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전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우를 범하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주님이 정하신 때에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자의 직무이고 자세예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에베소도 예수님이 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니까 이제 전하는데 뭘 전할 것인가를 2절에부터 3절에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때 무슨 우려할 일이 있는가 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전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게 되는 우려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자, 쇼핑을 갔는데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샀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영수증 보니까 내가 꼭 필요했던 그 물건이 계산서에 안 찍혔어요. 캐시어가 실수로 그것을 찍지 않은 거예요. 스캔 안 했어요. 근데 이걸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을 하나님이 아셔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술 마시고 운전했거나 과속 운전했는데 경찰이 경고만 주고 그냥 보내줬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간증했어요.
장사하면서 세일즈 총액을 속이고 세금을 포탈하고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업이 잘 된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다녀오면서 금지된 물품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나는 안 걸리고 왔다. 걸리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간증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간증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필요를 채우시고 그런 식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자기 범죄에 불러들여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죄의 결과를 은혜라고 포장하기도 하고 욕심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하지만 결국에는 다 자기 자랑인 것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신앙인들을 초대해서 간증 듣는 인터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방송했죠. 7년 넘게 장수 프로그램으로 하다가 그만두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듣는 청취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 몇 가지 예로 드린 간증 같은 데서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맞죠.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준 방법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그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면 그 간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방법으로, 깨끗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시지, 내 마음도 캐시어가 안 찍고 가진 거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뭔가 찝찝한 부분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껏 자신이 지내온 일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성경을 펴서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론이라는 말의 원어는 디아레고마이입니다. 디아라는 것은 무엇을 향해, 무엇 안에, 서로 간에 이런 말이고, 레고마이는 앞에 펴놓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앞에 펴놓고 서로 간에 논의하고 토론하고 논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어가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맞추어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행동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펴고 강론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기준 잡고 이것을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옮겨가자라고 하기 위함이에요. 자, 바울이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죠. 바울이 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없는 때예요. 그는 구약 성경을 열어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자신들의 생각처럼 정치적인 승리자,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권을 세울 그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제국 로마가 아닌 더 근본적인 적국, 곧 세상이라는 나라, 죄와 악의 나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나라의 세력을 무너뜨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세상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설명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해를 받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함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몇 해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풀어서 알려준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자의 자세인 겁니다. 복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해야 하는 것이 전도자의 할 일입니다.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어 올 때는 자신이 경험한 주님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전했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그녀가 전한 것은 자기 욕심을 채워준 분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을 만났는데, 내가 이분과 대화를 해보니 이분의 말씀이 곧 성경의 그분임을 알겠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틀을 머문 후에 그들이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참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저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을 풀어 전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전달이 되고 각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성도들을 변화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말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고 막 좋은 예화들을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아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전할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그것은 말씀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에 두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위해,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여러분은 말씀을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로 성숙해져 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